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아프셔도 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흘러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봉독하십니다. 우리 두 군데를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과 그리고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기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는 기침도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꾸 기침이 좀 나오네요. I'm fine, I'm okay. 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굿모닝. 예, 아직까지 굿모닝이죠. 우리 한국말로는 안녕하십니까입니다. 정말 이러한 시대에는요, 우리가 이러한 시기를 둘러보면 정말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이 우리 이러한 그 평안의 그 안부의 인사말이 더 마음에 와닿는 시기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샬롬이라는 그 말과도 상통하는 것이죠. 샬롬이 평안이라는 평강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또 그 가정과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샬롬의 평안이 안녕하심이 여러분들의 삶과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더 필요한 이 시기에 감사의 그 의미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러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평범하던 것이 나에게 평범하게 일상처럼 지나가던 것이 어느 날 이것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고 더 특별하게 와닿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느 집사님께서요, 창세기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거 있죠? 무지개. 그걸 읽으시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창세기를 수없이 읽어봤지만 갑자기 그 말씀이 마치 처음 읽은 것처럼 갑자기 가슴을 팍 와닿더래요. 여러분들도 그러신 때가 있잖아요. 그냥 수없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갑작스럽게 그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내 속사람을 이렇게 만지시고 터치하시는 때가 있어요. 또 어느 집사님께서는 앵커리지 하이웨이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시는데 수없이 앵커리지로 나아가는 하이웨이를 운전하시지만 갑자기 그 하이웨이에서요,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과도 같이 그 마음을 터치하셔서 주체할 수 없는 마음에, 이 하이웨이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길을 가까스로 찾아서 차를 파킹하고 운전대를 잡고 그렇게 그 통곡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소 지나다니던 그 하이웨이가 그때는 예수님의 그 임재 장소로,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모세도 평소처럼 양떼를 몰고 다녔지만 그날만은 하나님의 그 산에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그 고속도로가 그 순간에는 그 집사님에게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장소로 변모를 하였던 것입니다.
저도 몇 주 전에 교회 사무실에서요, 뭐 이것저것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렇게 달력을 보게 되었는데요. 달력 어디 있어요? 근데 한번 달력을 제가 보게 되는데 사무실 벽에 있던 거예요. 한번 줘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연초에 달력을 나눠드리잖아요. 연말에 나눠드리죠 참. 나눠드린 달력을 보시면 11월 달 달력입니다. 예, 파워포인트 좀 열어주세요. 이게 11월 달 달력인데요. 예수님 사진이 어디 갔어요? 예, 여기 있네요. 요 사진이에요. 요 달력에 있던 사무실 벽에 이렇게 한 달 내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그림에 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저한테 확 다가왔던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서요. 하던 일을 멈추고 가만히 가서 자세히 봤어요. 봤더니 예수님께서 너무도 유명한 장면이에요. 아마 이 달력이 아니더라도 한두 번쯤은 집에 이와 비슷한 그림을 갖고 있는 달력을 갖고 계셨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달력에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시고 양을 어깨에 척 들러매시고 발걸음도 가볍게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10월 말에 종이를 딱 찢었으니까 10월 말부터 해서 제가 이 사진을 보았는데 그날 갑자기 이것이 저 안에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떤 감동 같은 게 있으면서 자세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봤어요.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시고 옆에 있던 양도 이렇게 싹 웃고 있는 것 같아요. 눈을 싹 감으면서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 복음서의 어느 곳에 있던 그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니라. 그 양 그림에다가 우리 얼굴을 갖다 붙이면 딱 맞는 거죠. 참 신기하죠? 11월 달 달력이기 때문에 계속 보던 것인데요. 어느 날 교회 사무실에서 보았던 그 벽에 그 자리에 그저 걸려 있었던 그 그림과 그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제 안에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력에 있는 그 말씀을 보고 싶어서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조금 전에 함께 읽은 것처럼 누가복음에 있었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있던 말씀이에요.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우시겠어요.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파티하자는 거죠. 나의 잃은 양을 내가 찾아내었노라. 단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쁨의 그 마음을 가지시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감출 수 없는 넘쳐나는 기쁨을 함께 나누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도요, 자꾸 이 며칠 동안 그때만이 아니었어요. 이 그림에 그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신 모습과 그 양이 매했겠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매했겠죠. 그런데 마치 예수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줘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에 강아지 다 키우시잖아요. 강아지가 말도 한다면서요. 엄마 배고파요, 엄마 간식 주세요, 다 말한다면서요. 너무 사랑하면 그렇게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가서도요, 아내에게 제가 교회 사무실에서 보았던 그 달력, 저희 집에도 안방에도 걸려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저 달력이라고.
저 달력을 한번 보시라고. 예수님의 그 환한 웃음과 기뻐하시는 모습이 제 마음에게 공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계속해서 깊이 제 안에 젖어들었냐면, 나도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구나. 아멘. 나를 인하여서 그 기쁨을 주체를 하지 못하시고 넘치게 느끼시는 분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아멘. 예수님도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인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지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속한 것이 하셨기 때문에, 나를 찾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도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간절하신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던 예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찾으신 즉 너무도 기뻐서 어깨에 들러 매시고 그 집으로 향하시던 그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시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셨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구나.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은 나를 찾으신 그 기쁨으로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안도연의 시가 있어요.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인데요. 그 일부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라는 시가 있어요. 이거 시예요. 물론 이제 정치적인 배경을 이슈가 묻어 있는 시이기도 하지만 내용은 그래요. 아무리 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귀하게 여긴 사람이 없잖아요. 연탄재라 할지라도 그 시인에게는, 그 시인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분명한 존재의 그 연탄 다 쓰고 난 그 재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하찮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는 메시지가 이 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연탄재 이 시를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개구진 일을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과 동네를 골목을 이렇게 쏘다니면서 뭘 했냐면 연탄재 있잖아요. 지금은 아마 연탄재가 없을 거예요.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연탄재를 이렇게 다 쓰고 난 연탄재를 이렇게 쭉 쌓아두면 겨울에 특별히 놀 데도 없고 추워서 어디 갈 때도 마땅찮고 하면 골목마다 다니면서 연탄재를 발로 차고 다녔습니다. 아주 그냥 그 집 주인이 보면 놀랄 아주 그냥 꾸지람을 들을 일들을 했었죠. 왜냐하면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누구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집 밖에 내버리려고 내어놓은 연탄재였기 때문에 마음 놓고, 주인이 보지 않는다면 마음 놓고 발로 차고 다니면서 개구진 일들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이 사람에게 차이고 저 사람에게 차였던 연탄재와도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 않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심지어 그들이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라고까지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매국노라는 불명예의 타이틀까지도 서슴지 않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범죄자와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그 무리는 바로 세리입니다. 이 사람에게 차이고 저 사람에게 차이고,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전혀 사람들에게서도, 또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세리의 가족들마저도, 세리 아버지가 세리라고 한다면 그 가족들도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그림을 보더라도요, 이게 그 이탈리아에 있는 그 무명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제목이 세리들이에요. 딱 보더라도 어떻게 뭐 예쁘고 멋있고 이렇게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드시죠? 세리들에 대한 인식이 이랬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광고 시간에 보여드리지를 못했었네요. 지난주에 우리 그 슈박스를 무사히 잘 카드를 담아서 잘 전달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증명사진도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세리들이 있잖아요. 참으로 탐욕스럽게 그려놓았어요. 이탈리아 그 심지어 이름도 알려진 작가였지만 그들의 그 인상에 대해서, 이 세리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 그린 것인데, 이런 세리라는 직업이 생긴 이후로 중세까지도 이러한, 이 중세 시대 때 그려진 거잖아요. 이러한 이미지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참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들하고는요,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거나 동행하거나 식사 자리도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지어 그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식사까지도 같이 하신 것입니다. 식사를 같이 하신다는 건 뭐예요? 내 편이라는 거예요. 식구 있잖아요. 식구, 먹는 사람, 같이 먹는 식구를,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그 구가 입구자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들의 친구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들과 가까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보시면서 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식사도 하셨는가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 비유의 첫 번째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에 대한 비유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 탕자의 비유예요. 그 중심 내용은 모두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양 99마리를 그냥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내듯이 간절하신 마음으로 찾아 가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그 마음으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의인 99명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시냐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한 죄인 한 명으로 인하여서 더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그러시네요. 제가 왜 이러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 세리는 누구입니까? 이 화면에 나왔던 이 그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 세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 연탄재의 그 비유로 되어지는 그 연탄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하게 여기셨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 우리 찬송가에 있잖아요. 존 뉴턴이 지은 Amazing Grace. 한때 우리도 잃어버린 자였어요. 한때 우리도 죄 가운데에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혼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간절하신 마음으로 찾으신 즉 어깨에 메시고 어디로도 도망가실까 봐 그 기쁨의 마음을 못 이겨서 어깨에 메시고 너는 이제 더 이상 어디 가면 안 된다. 나랑 같이 영원히 있자. 아멘. 그리고 그 기쁨의 마음들을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나누셨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주인공이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누군가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누군가의 가슴을 뛰게 하고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어요? 나를 누군가가 간절히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슴이 벌렁벌렁하신 마음으로 그 잃어버린 그 사람을 찾듯이 나를 찾는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연탄재도 뜨겁게 누군가를 뜨겁게 하는데 당연히 연탄재보다도 더 훌륭한 우리들이야말로 바로 그러한 존재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간절하신 마음으로 찾으시고 또 주님께서 그 기쁨의 그 마음을 못 이겨 하실 만큼 또 우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조금 전에 함께 보셨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다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아주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잃어버렸던 그 양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감사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용납해줄 때 나는 그것을 갚을 방법이 없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라는 것입니다. 양이 무엇을 했나요? 주인이 그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큰 잔치를 벌린 거예요. 우리 드라크마 비유가 있잖아요. 드라크마. 그 드라크마는 그냥 사실은 한 드라크마는요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가 일해서 받는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중동에서 여인이 결혼을 할 때 지참금으로 10드라크마를 받아요. 그러니까 결혼 반지 같은 거예요. 그걸 10드라크마를 받으면 그거를 실에 꿰어가지고 이 머리에 아까 그 사진으로 잠깐 보셨죠? 잃어버렸네요. 찾아야죠. 예. 하나, 둘, 셋, 넷 해서 10개예요. 이걸 이렇게 꿰어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차고 다니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내가 이렇게 그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랑스럽게 차고 다니는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다 알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이야? 이 사람들이 근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랑의 징표이기 때문에 결혼 반지인 것 같기 때문에 당시 이 10드라크마 같은 경우에 저당 잡힐 일이 있잖아요. 그때도 이 10드라크마는 저당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귀한 것을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99마리의 그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셨던 그 간절하신 그 마음처럼 그 여인의 그 마음은요, 이 9개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그 하나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찾은즉 기뻐해서 하루 품삯인데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어요? 그 목자처럼 불러서 기뻐서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하루 품삯보다 더 낫을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탕자도 아버지에게로부터 미리 몫을 받아서 나갔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에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자의 마음과도 같았던 거죠.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과도 같았던 것이죠. 매일같이 나와서 아들이 왔었을 때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 먼 말치에 있었을 때 보시고 뛰어와서 입 맞추고 껴안으시고,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는데 기뻐서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동네 장치를 벌린 거예요. 소도 잡고 풍악도 울리고. 그때 작은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갚을 길이 없어서 나를 아들 여기지 마시고 종이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셨죠. 그 아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1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어떤 사람이 더 그 마음에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갖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세히 이 말씀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절씩 되어 있죠. 16절, 17절, 18절씩 되어 있지만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에요. 독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뻐만 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만 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는 같이 간다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자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있고 그 안에 기쁨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잔치를 벌이시고 많은 이들과 그 기쁨의 마음을 나누셨던 것처럼 주 예수님의 그 기쁨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다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쁨이 따로 있고 기도가 따로 있고 감사가 따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뻐하지 않는데 감사가 나오지 않지요. 감사하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 기쁨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굴 찾으셨어요? 나를 찾으신 거예요. 간절하신 마음으로 찾으신 거예요. 어깨에 둘러매시고 그 기쁨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실 만큼 주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주께 감사해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날 찾으신 주님께 다 감사하라. 아이고 목 아픈데 같이 좀 해주시지. 날 찾으신 주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라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날마다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감사를 드려야 하지만 양의 특징이 또 잘 잊어버린대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여기가 거긴가 하고 또 헤매기 마련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만큼이라도, 아니 이번 주 한 주간만이라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인하여 그 기쁨을 감추시지 못하시는 그 주님, 지금도 간절하신 마음으로 애타시게 나를 찾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그 감사의 그 향기를 계속해서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며 나가시는 복되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찾으시고 기뻐하시죠. 양은 비록 말을 할 수 없지만 만약 양이 목자에게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나를 버리지 않고, 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연탄자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두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를 인하여서 그 기쁨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네,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나를 찾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살을 기꺼이 찢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귀한 보혈을 기꺼이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결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은 바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쁘심을 얻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변모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아멘. 죄인을 기뻐하시고 기꺼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 감사의 향기를 드리십시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요. 찾아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도 찬송도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 그 궁정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애타게 기다리셨던, 찾으셨던 그 집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감사의 문을 지나가야 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멘. 무슨 문이요? 감사. 감사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을 지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감사의 그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을 지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주님의 임재를 우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5절과 오늘 6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고요. 오늘 말씀을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5절과 6절 말씀 함께 고백하십니다.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오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니라.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니라. 나를 찾으시고 오늘도 감사의 그 문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 주님의 집 앞으로 즐거이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그 은총이,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간절히 나를 찾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찾으시되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의 그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향기로운 감사의 제물로서 드립니다. 무엇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기뻐하셨던 그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나의 생명이, 나의 존재함이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를 오늘도 찾으시며 간절하신 마음으로 애타신 그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주님 안에 함께 영원토록 거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나의 구원 되신 주님이시여 나의 아버지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를 찬송하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모든 감사를 돌려옵나니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기쁨의 노래가 우리 안에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라고 함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